우리가 참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고 우리 하늘나라의 천국의 소망을 들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참 많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어떻게 보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앞으로도 은혜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12절에 말씀한 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다 그랬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했으면 뭐 때문에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기회를 주시려고,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이 선택한 겁니다. 선택해서 뭐 하려고 그러냐? 깨끗하게 하려고, 거룩하게. 오늘 여기 보면 거룩이라는 것은 깨끗하게, 구별되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왜 하나님 나를 부르셨을까? 거룩하게 해서 열매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해서 빛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한 대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렇게 사랑받는 자처럼 사랑받고 있죠.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제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내가 잘나서 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모든 부분에서 잘 해가지고 하나님이 볼 때 참 잘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를 택하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것이 아니라 정말 부족한 짝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사랑하고 선택해서 거룩하게 만들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요, 은혜를 알고 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에 치유성에 가서 제 옆에 이제 그 협력사역자 이제 입원해 되신 분인데 이름도 기억이 되네요. 김정구 목사님이신데 이분하고 대화를 할 때에 제가 협력사역자 되기 전에 몇 분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어디 계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전라남도 완도에서도 좀 이렇게 시골에, 완도 안에서 시골에 계신다고. 그래서 서울에 살다가 이제 시골 교회로 부임을 해서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목사님과 사모님이 같이 이렇게 협력사역자가 돼서 섬기게 되어졌는데 제가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그 완도에서 여기 부천 인천까지 오는데 얼마 걸리느냐?
6시간 반, 차가 좀 밀리면 7시. 그래 와서 참여를 하고 성결한 이유가 뭘까? 뭐 때문에 저렇게 거기에서는 오전 예배 드리고 11시에 12시 예배 드리고 밥을 드시는지 안 드시는지 모르지만 바로 출발을 해야 여기에 이제 7시에 도착이 안 되겠어요. 무엇이 그렇게 움직이게 할까? 서울 살던 분이 그 시골에 완도까지 가서 목회를 하시고 또 이렇게 자주 오는 편이에요. 그분이 7시간 시간을 들여서 왜 올까?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능력 받고 싶고 더 깨끗하게 싶고 더 복을 받고 싶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완벽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제 그 완도 사람은 어떻게 시골 사람이니까 좀 이렇게 정이 좀 아직 살아있냐 그러니까 목사님 정이 너무 많습니다. 정이 살아있대. 시골에는 그 재미가 있잖아요. 서로 주고 또 받고 나누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이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 괜찮은 사람, 부모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그리고 이웃 간의 은혜, 서로 은혜를 알고 살면 기본적인 삶을 사는데 손가락질은 안 당할 것 같아. 그런데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태어나 보니 부모와 관계가 안 좋고 형제와 관계가 안 좋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옛날에는 거의 뭐 5남매 조금 많으면 10남매 12남매 그것도 어떤 경우에는 작은 엄마 큰 엄마 아버지는 하나인데 엄마는 둘이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은혜를 깨닫는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태어나 보니 환경이 은혜롭게 환경이 조성된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좀 치열하고 한 부모 밑에 태어나도 어떤 경우에는 학교를 다 못 보내니까 그 중에 좀 머리가 있고 똑똑한 애만 보내고 다른 형제들은 전부 다 학교를 가지 못하고 그 하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그런데 이제 돈 팔아서 학교를 시켰더니 공부를 잘하니까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서 잘 또 장가가고 시집가서 잘 사는데 그런데 부모님의 은혜도 은혜지만 형제들에게 가야 될 것이 나에게 집중했으니 내가 은혜를 갖고 살자. 그러면 손가락질을 안 당해. 그런데 아니 부모가 나를 해주지 형제가 나를 해준 거 아니지 않냐.
그래서 이 땅에 와서 부모와 형제들 관계에서 어떤 면에 보면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보다 오히려 미워하게 되고 배신감을 느끼게 되고, 줄 수가 있냐, 돈을 팔아서 공부를 시켰으면 그래도 자기들의 작전 가서 돈 잘 벌고 잘 사니까 그러면 고마움이라도 알고 형제들에게 미안한 것도 알고, 그게 사람답지.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부모가 주는 은혜, 형제가 주는 은혜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힘이 솟아나고, 비록 부모에게 천대를 받아도 하나님, 저 부모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거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는 낳아준 것만 있지 전혀 부모다운 행동도 하지 못한, 어떤 면에 보면 상처투성인 그 부모에게 감사하고 이렇게 참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 돼요. 내가 은혜를 받고 내 자존감을 살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가정에 태어났구나.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것보다 차라리 돈이 없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소망을 두는 것이 복입니다.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부모의 케어를 받아서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잘 사는 사람이 됐는데, 아니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의 사랑도 만지받지 못하고 부모의 케어도 받지 못했는데 예수를 믿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환경이, 좋은 환경이 예수를 찾는 것보다 어려운 환경이 예수를 더 찾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환경이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열악하고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한 사람을 놓고 봐도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것, 힘들지 않을 때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것, 눈물의 양도 다르고 눈물의 질도 다릅니다. 그래서 모든 은혜는 하나님 앞에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태어난 자체가 감사뿐입니다. 참 내가 잘 태어났구나. 그런데 은혜를 받지 못하면 왜 내가 태어났지? 부모가 도대체 뭐야? 나라의 대통령이 뭐야? 모든 게 불만, 모든 게 불평, 모든 게 잘못된 것으로 보이지만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잘 태어났구나. 하나님의 은혜. 은혜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지식이 아무리 있어도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은 뭐냐?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많은 지식이 없는데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왜 변화되느냐? 마음이 움직여서 그래요. 그 마음을 움직이는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선택해서 택하여서 여기에 말씀한 대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되었어요. 구별되게 하고 빛이 되게 하고 분별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속죄함을 받고 내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고 거룩하게 하고 사랑하는 이 모든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내가 땅에 태어난 것이 참 잘 태어났다.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고 좋은 가문에 태어나서가 아니고 좋은 학부를 가져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는 자체만 가지고도 참 잘 태어났구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여기 12절에 말씀한 대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래 됐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를 나누며 살자. 은혜를 베풀며 살자. 그래서 은혜의 줄을 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 나도 여유가 생기고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는 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과 자비 친절하게 하고 그리고 피차 오늘 여기 보니까 용서하고 겸손함과 온유한 이런 마음들이 오래 참는 것이 다 어디서 오느냐?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은혜는 이 머리에 지식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은혜는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있으면 은혜를 갚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겨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내가 믿는 믿음도 은혜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슴에 흐르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값을 주고 내가 샀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가슴에 은혜가 흐르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다시 회복이 되면 저 완도의 그 시골의 성도들처럼 어떤 어부는 어제
어떤 집사님, 장로님들은 고기를 잡아오면 그 고기를 목사님에게 드리려고 큰 이런 탱크를 이렇게 하나 놔두고, 탱크 알잖아, 탱크 큰 거, 예? 물 담아두는 수족관처럼 큰 거 있잖아. 거기에다가 가장 좋은 고기를 담아놨다가 목사님 드리려고. 목사님 드세요. 지금도 이때, 지금도 사랑이 메말라가고 정이 메말라가고 지금 나만 잘났고 나만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이 각박한 이 세상에서 지금도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의 종을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주의 종을 섬겨야 되겠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은혜가 흘러야 돼요. 은혜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으면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은혜가 있으면 내가 이 땅에 잘 태어났구나,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난 앞으로 잘 될 거야. 앞으로 나는 축복을 받고 누릴 거야. 은혜를 받아본 사람은요, 더 큰 은혜가 기다려지고, 복을 받은 사람은 더 큰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되고,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에게 집중하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왜 우리의 눈에는 사람만 자꾸 보일까요? 왜 우리의 생각에는 사람에게 멈출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부족해서. 하나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는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시고 여러분의 자존감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격하고 더 큰 은혜를 좀 달라고, 주여 내 속에 내 마음 가운데 은혜가 흐르게 해주세요. 주여 한번 부르고